오늘 지난 시간 이제 다니엘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 얘기 기도문 속에서 표현된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또 그러한 기도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충청도 버전으로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경상도 버전도 있어요. 경상도 버전. 근데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글쎄 뭐라고 표현할까요? 돈의 버전, 돈의 버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는 부분에 이 돈이라는 단어를 대치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참 섬찟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돈의 이름이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함이라. 돈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아니하나이다. 오직 돈만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돈을 사랑하는 영성이 내 기름에 내 머리에 부어졌으니 내 금고에 물질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방석 위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어제 급조한 제가 바알과 아세라 버전 시편 23편입니다. 이런 프랑스의 사회학자요 신학자요 법학자였던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선택, 두 주인의 문제, 그래서 1991년도에 나온 책 중에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 참 고민되게 하는 질문이죠. 제목만 봐도 이 책이 주는 날카로운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돈이십니까? 여러분, 돈은 힘인 동시에 하나님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 역시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요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의 교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말미암는 의인의 교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잘 살아야 의인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지만 돈과 하나님이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돈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의 권세를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에 예속시키냐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 책은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거저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우리 예전에 저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뭐 이런 새마을운동 그 마을에 아침만 되면 그냥 막 이렇게 틀어져요. 듣기 지금도 막 듣기 싫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 땅의 토속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생활하고 이제 처음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게 물질도 의존하고 보이지 않게 상상의 권세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사실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큰 영적인 대결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짤막한 기도문이에요. 850대 1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한 사람 엘리야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순종하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아있다는 걸 사실을 알면 그조차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 아합의 위협과 이세벨의 살기 등등한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해요.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국에 다 사람을 보내서 다 모아오게 해라. 모아봤더니 몇 명이에요?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혼자예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다 모이게 해라. 갈멜산 해발 500m 정도 되는 지중해에서 약 24km 떨어진 이렇게 긴 산맥을 이룬 여인의 머릿결 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뭐 말도 그런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 500m 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너희들끼리 먼저 단을 쌓고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을 이제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불이 떨어지면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기 세워놓은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 가운데 이 기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소를 잡고 그 갈멜산 산상에서 난리를 칩니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점심인 때까지 막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 그런데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가 지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광기로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막 이렇게 이르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기. 이 규례대로 그게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규례였어요. 그래서 막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하면서 바알을 불렀지만은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될 때까지도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자 그 오후 3시가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7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 저 신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엘리야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누가 하나님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죠. 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찾아와요. 우로가 하늘에서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신들이 너했다 이 생각해가지고 그 땅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목축문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양으로부터 염소로부터 취하는 유류 제품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초지가 비가 안 오니까 목초지가 자라지 않고 목초지 자라지 않으니까 양들이 뜯어먹을 수가 없고 염소들이 뜯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도 채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농작물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기근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더 깊이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이 백성 중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멋진 기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신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가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그들의 신인 거죠.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마 신. 그래서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이렇게 베풀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신으로 떠받들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떠받들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돼야 됩니다.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오늘날 뭐 우리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과연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여러분 오늘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자세하게 보면은 그 앞에 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건 뭐야? 3대에 걸쳐서 그 아브람에게 언약하시고 또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또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이러한 3대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그들의 신앙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 역사 속에서 언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때로부터 너희들이 생겨난 민족이 아니냐? 너희들이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은 누구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분이 아니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곳에 녹아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분이 누구예요? 주라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시고, 주께서 그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이 제단에, 내가 쌓은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일을 행해 오셨고,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상 때부터 이래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조금 어렵다고 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그것이 구구절절하게 묻어나고 있다. 이건 뭐냐? 우리에게 참담 물질적 풍요와 영육 간에 형통하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깊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삶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와 그 자녀의 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왜 묻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할 때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믿는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에 잘 고백되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될 때 불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엘리야, 그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임을 드러내 주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관되어지는 제목이죠. 왜냐하면 진짜로 이스라엘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시라면, 그럼 두 번째 그의 종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목구멍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날. 이게 영적인 이세벨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가증한 여인, 이세벨이 교회 속에 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혼 속에 그 물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대치되어 있는 그 무엇,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이세벨,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그 어떤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 있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 우상이에요. 영적 우상. 계시록에서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많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영적 이세벨이 없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축복의 근원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생사하고 화복을 주관하신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기도 속에 그대로 표현돼야 돼요. 믿음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영적 우상에, 나도 모르게 영적 우상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문제를 만날 때 은행을 먼저 찾아가. 문제를 만날 때 먼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두 번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 우상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말씀이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자기 속 영적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의 종의 관계와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순수함의 관계가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이 잘 들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주의 종으로 하여금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참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 이 제단에 불이 내려줌으로 인해서 나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속을 열어서 찢어 보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야, 우리 금강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영적 우상에 빠져 있는지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면, 다시 말해 세상의 사랑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 안에 자기 사랑으로 깊이 자리를 잡게 되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러나 겸하여 섬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맨 먼저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기도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으려 하기보다 나에게 들리기에 좋은, 우리 귀에 거슬리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맞는 거짓 복음을 자꾸 요구해요. 거짓 복음을.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갖는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강단들이 코미디 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한 정서를 만족시키고자 강단이 뜨거워지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 예배가 보는 겁니까? 여러분, 드려지는 겁니까?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인간 도전우 목사 앞에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시간이라. 여러분, 거짓 복음을 몰아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저도 여기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제가 여기 일본에 누가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일본에 누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됐지만 부목사 때까지도 일본이 담임 목사님, 일본이 담임 목사님. 성도 때도 다 일본이 담임 목사님.
검사를 오늘 나갈 때죠. 검사를 다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 또 뭐라고 저장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름이 뭐라고 저장돼 있어요? 최종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순서도 없어. 막 그냥 저장도 안 돼 있어. 아직까지도 이 번호가 저장되지 않은 분은 오늘 다 저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자들 좀 다 좀 알려주세요. 좀 1번에 좀 저장 좀 해놓으세요. 어떻게 저장해 놓냐면 도전욱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저장해 놓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지 마세요. 도목사 이렇게 저장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더 안 좋게 도전욱 이렇게 저장하면 또 더 큰 문제예요. 제가 오늘 감정이입이 여기 돼서 그래요. 여기 저 엘리야의 기도 속에 제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 있어요. 엘리야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앞에 다 있어요. 그들의 선지자인 발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어요. 울부짖습니다. 자해를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조용히 나아가서 단 혼자 그 제단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종인 것과 또한 내가 이 사역을 850대 1의 이 영적 전쟁의 사역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행하는 사역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정이입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에.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 또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저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 투수로 등장했는지 무슨 투수로 등장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내시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인정하시고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이나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허하게 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바알 선지자와의 이 대결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임을 드러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바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응답됩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39절에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불이 하늘에서 슉 내려와가지고 그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다. 그랬더니 39절에 모든 백성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한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 주의 종과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의 표현이 녹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엘리야가 붙들었던,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붙들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과 종과 사역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종과 주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뭔가 달라요. 그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불이 내려오는 기도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